할렐루야. 오늘 6월 23일 새벽 기도의 말씀의 제단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말씀 욥기 33장 12절부터 25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나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의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게 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쑤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 가까워지느니라. 만일 1000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랴.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이 말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의인의 고난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이라는 것 깨닫게 하여 주시었고, 우리가 고난당할 때, 알 수 없는 고난당할 때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만약 우리가 돌이켜야 될 것이 있으면 돌이키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의 훈련이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그 시기가 였다면 그 훈련의 시기를 잘 맞아 그 훈련을 잘 마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성령의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욥의 세 친구와의 그 대화가요, 이제 계속해서 평행선을 걷게 되죠. 그래서 서로를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또 한 사람의 등장을 합니다. 바로 엘리후죠. 그의 발언 속에서는요, 욥과 세 친구에서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런 관점과 가르침을 또 보게 됩니다. 바로 의인의 고난에 대해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자를 미워하시고 벌을 주시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증거라는 관점을 이야기하고, 죄의 형벌이 아니라 그것은 훈련에 가깝고 멸망이 아니라 건설적인 방법, 그 건설해 나가는 중간 과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후는 욥의 세 친구와 욥에 대한 견해를 모두 이제 거부하는 것이죠. 세 친구가 단정하며 정죄했던 모든 죄들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의 의견은 하나님은 한 번도 욥에게 등을 돌리신 적이 없다. 그리고 욥이 물어봐도 하나님이 대답하여야 할 그 의무와 책임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엘리후는 과거 욥이 자신의 무죄함에 자신을 부당하게 벌하셨다라고 생각하며 불평과 한탄했다는 그것도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을 대답하지 아니하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욥에 가졌던 태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고난을 연단의 기회로 주셨는데 사람보다 크신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공의를 신뢰하지 못하였다라고 말하면서 왜 하나님과 논쟁하려고 하느냐라고 스스로를 돌아보며 하나님에 대해서 더 정확한 이해를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일이 사람의 질문에 답을 하셔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대답하시지 않으셔도 됨을 인정하지 않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욥의 실수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8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써 두렵게 하시나니 이는 사람의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니라. 엘리후는요, 욥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인간을 깨닫게 하시는데 그것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고난이 될 수도 있고, 또 질병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도 하고, 하나님은 인간과 의사소통하기 위한 방법을 사용하고 계심도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엘리후의 그 포인트는요, 욥이 죄를 지지 않았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그 뜻을 전달하고 계시니 그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찾아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꿈과 환상으로 알리시기도 하고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의 말씀도 주신다고 하잖아요. 이런 방법으로 의사소통하시는 것의 큰 이유가 그의 행실을 버리게, 즉 회개하게 하여 교만을 막으려 하시기 위함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과 경고의 말씀, 모든 방법은요, 사람을 구덩이에서 구하고 칼에서 그 생명을 구하기 위함이니, 고난은 징계보다, 심판보다, 형벌보다 은혜와 긍휼의 행동이라는 것들 강조하며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더 맞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 포인트가 욥과 세 친구들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방법을 엘리후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9절부터 22절의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쑤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 가까워지느니라. 먼저 엘리후는요, 고난과 질병이 하나님께서 욥의 고난으로 통해서 죄를 깨닫고 멸망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일 수 있다는 개연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도 여전히 존재할 수 있다라고 개연성을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엘리후의 한계가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말의 그 example들을, 그 설명하는 방법들을 보면 여전히 그도 욥이 죄를 지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욥에게 더 깊게 자신의 고난을 성찰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명쾌한 답을 찾아야 하는 것으로 이끌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이끌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욥의 질병의 상태를 보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죄를 지었을 것이며 단순한 심판이 아니라 그 심판, 다른 세 친구가 얘기했던 것처럼 심판이 아니라 형벌이 아니라 조금 바뀌어진 거죠. 그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긍휼이고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엘리후는 적어도 세 친구처럼 그를 무조건 정죄하지는 않았습니다. 스스로 처지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바랬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에도 욥은 회개와 연단을 받아야 할 것으로 이해하고 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엘리후의 장점은 적어도 스스로를 돌아보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 심판이 아니라 형벌이 아니라 구원이시며 사랑이시라고, 살리시려고 하시는 것이라고 새로운 관점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묘사하는 욥의 질병이 얼마나 극심함을 그의 식욕을 통해서 알아주죠. 식욕을 상실할 정도로 극심한 병을 가지고 있고, 욥의 질병이 정말로 심각한 것입니다. 얼마나 말랐는지 살은 파리하고 뼈가 다 보이도록 말랐대요. 그리고 그의 생명이 다한 것처럼 보일 정도로 심각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것을 제시하는 거죠. 만일 1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요, 이제 욥이 깨닫기만 하면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가 임할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엘리후가 잘못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의 의무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욥의 의무는
모든 사람의 의무는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깨닫고 회개를 포함하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 그 의무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엘리후가 하나님께서 그의 고난을 긍휼히 보시고 대속물을 손수 취하셨다는 생각을 한 점, 장차 오실 메시아 중보 사역을 말하는 것, 어떻게 보면 엘리후의 훌륭한 영적 통찰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표현 모두가 문제는 이제 욥의 그 육체적인 상태에 맞춰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가 극심한 피부병을 앓았을 때 그렇게 말할 때 욥의 마음이 닫힐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다면 그때가 축복을 경험하고 회복한다고 말해 주는데, 욥이 그 마음이 그렇게 썩 열리지는 않은 것 같다는 거예요. 고난의 원인을 알면 육체의 질병에서 벗어난 축복을 얻게 된다는 그의 논지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엘리후가 조금만 더 욥의 고난을 이해했다면 얼마나 욥에게 도움이 많이 되었을까 한번 생각을 하게 봅니다. 궁극적으로 의인의 고난이 의인의 훈련이라 생각했는데 그것을 눈에 보이는 욥의 상태와 상황을 넘어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의인에게도 고난을 주시고 그 고난을 훈련 기간으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더 깊게 찾으라 했으면 참 좋은 조언이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의인의 고난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아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을 위해서 환난을 받는, 핍박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받는 그런 고난이에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고난, 그것을 통해서 살리고 구원하기 원하셔서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성령 받고 예수 믿고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고 죄의 용서함을 체험하고 여전히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 수 없는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경험됨을 깨달아야 하고, 그리고 여전히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형벌이 아니라 이것이 훈련이라고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믿음의 분량까지 성장하며 의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삶이 어렵고 고난이 있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나에게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뜻이 이 고난 속에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성취하고 어떤 믿음의 분량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깨닫고 그것이 다 시간이 차서 해결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하시고 간증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깨닫게 원하시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의 고난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임을 알고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당할 때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펼쳐지고 있음을 알고 더 스스로를 겸비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하나님 나라 그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오시는 그날에 그 모든 고통과 힘듦에서 회복과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늘 하루를 이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